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7절, 18절 이렇게 세 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에 저도 마스크를 사러 약국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저는 마스크가 그전에 좀 구한 게 있어서 좀 여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를 제 몸소 체험도 해보고자 싶어서 줄을 섰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고 힘든 그런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3시부터 모여서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한 100m 가까이 줄이 있었어요. 무려 1시간 반을 추운 데서 서 있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도중에 앉아 있기도 하고 도중에 차에 들어가서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국 안에만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약사가 중간중간에 숫자를 이렇게 세더라고요. 세면서 숫자가 모자라면 이게 여기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니까 혹시 제 앞에서 끊길까 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마스크 2개를 구해서 왔고 2개를 구해서 또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저는 마스크 좀 여유가 있으니까 2분이 쓰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목사인 것을 알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더욱 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이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요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코로나19가 대확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러다가 이란과 이태리로 갔죠. 유럽과 미국은 별로 간 것 같지 않더니 갑자기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대확산이 번지고 있습니다. 참 모든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모든 그 국경이 폐쇄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사재기가 있어가지고 마트가 텅텅 비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팔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물건이 뭐냐면 맥주예요. 맥주인데 다른 맥주는 다 팔려요. 그런데 그 맥주는 왜 안 팔리냐? 코로나 맥주야. 하필이면 맥주 이름이 코로나야. 그러니까 이 맥주는 절대 사람들이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리도 없는데 이름이 코로나니까 그 맥주는 아주 그냥 안 사가고 나머지는 다 사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자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선진화된 거예요. 의료보험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거 검사 한번 받으려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파도 잘 못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잘 돼서 진단도 빠르고 또 치료도 좋습니다. 대구 지역이 갑자기 너무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들이 생겨서 그랬을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입니다. 사망자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1% 미만이지만 이태리 보니까 사망자 수가 한 5%에서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그 나라 그 정도고 이란도 보니까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막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이제 봉쇄를 하고 비행기를 막고 심지어는 유럽을 보니까는
유럽연합 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서로 다 이제 한 나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전에는 국경도 뭐 그냥 막 통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뭐 각 나라 군인들이 다 서가지고 언제 우리 한 나라처럼 지냈냐 싶을 정도로 딱 맞고 못 들어가게 하고 열 체크하고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캐나다도 한 나라나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중요한 일 외에는 서로 왕래를 금지하자. 이 정도로 모든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실물 경제가 이제 다 멈추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 부속품을 만들어내는 중국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잠시 생산이 중단됐었죠. 부속이 없어가지고. 이제 독일 쪽에도 그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폭스바겐이 뭐 몇 주간을 또 생산 중단하겠다고 벌써 발표했고 벤츠 회사도 그러고 많은 회사들이 드디어 이제 멈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오고 가지 않고 국경은 폐쇄되고 비행기도 오고 가지 않고 실물 경제도 다 멈추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식당의 매출은 5% 10%밖에 평소에 되지 않아서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이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증권시장입니다. 주식을 보면은 불과 한 2주도 안 되는 시점에 미국의 주가를 보니까 30%가 떨어졌어요. 거의 경제공황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 그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를 봤더니 지금의 역대 1900년대 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보니까 지금이 무려 4번째로 큰 폭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언제냐면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 때입니다. 그때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2.6%가 떨어졌대요. 22.6%. 그래서 이것을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지금도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블랙 먼데이와 비교하는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22.6%가 1등이었어요. 1등. 두 번째, 제일 많이 떨어진, 단일 하루에 많이 떨어진 때가 1914년 1차 대전 이전에 1차 대공황 때. 전쟁을 바로 앞두고 1차 대공황 때 몇 프로 떨어졌냐면 하루 만에 20.5%가 떨어졌대. 그 세 번째는 언제냐면 1929년에 2차 대전 이전에 2차 대공황이 왔는데 우리가 잘 알죠. 1929년 경제 세계 대공황. 그때에도 하루에 무려 13.5%가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그 지수 떨어진 걸 보니까는 하루에 무려 12.9% 어마무지 떨어진 거죠. 이게 주식에 어떤 사람이 한 1억을 넣어놨다면 1290만 원을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았었잖아요. 리먼 브러스 사태 때. 그때보다 더 높은 거예요. 등급이.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불과 초기입니다. 이게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면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블랙 먼데이보다 더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모든 생활이 다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뭔가 좀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는 육체의 바이러스잖아요. 이 죄라는 것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와 이 코로나를 비교해 보니까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는 육체의 바이러스고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4가지가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것을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하룻밤에 바꿔놔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이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가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생에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선악과 사건, 인간이 범죄하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과 이후.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도 정상, 에덴 동산의 평화,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과 대화하면서 서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무 위에서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였고 평화롭고 사람 간에 미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거긴 전쟁도 없었고 모든 게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원한 생명, 사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영적인 바이러스인 선악과 사건, 인간의 범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야 됐고 저주해야 됐고 사망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거다.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가지고 사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전에는 원시적인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가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고 인간끼리도 부끄러움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자기의 벗은 몸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부부간에도 부끄러워서 서로 그러고 완전히 비정상적인 게 됐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나옵니다. 또 가인의 후손과 나중에 태어나는 셋의 후손이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막 번지니까 나라마다 다 서로 국경을 닫고 서로 다 떨어져 살으라 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가능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가능하면 집 안에 있으라고 서로 난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노동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고 땀 흘려 수고해도 가인의 후손들은 농산물도 나오지 않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모든 게 단반에 무너졌습니다. 왜? 선악과 사건의 영적인 바이러스 하나가 딱 인간 세상에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유사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도 똑같아요. 그 전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게 갑자기 이 불과 한 2, 3주 사이에 모든 게 다 비정상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뭐냐면 전파력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파력. 둘 다 처음에는요. 이 영적인 바이러스 선악과 사건도 한 사람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서 아담과 하와 부부로 번졌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고 그 다음에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그 영적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이 육적인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렇게 딱 퍼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겠죠. 그게 동물을 매개체를 통하던 아니면 실험실에서 빠져나왔던 어느 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감염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콜록콜록 하다가 뭐 감기인가 보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 먹는 부부가 번지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번지고 그 가족이 지인들 만나고 하니까 지인이 번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한 시내 전체가 번지고 허베이 성이 번지고 그쯤 되었을 땐 사람들이 심각한 걸 알았죠. 그러다 중국에 번지고 이게 한국과 일본, 이란, 이태리, 유럽, 미국, 뭐 아프리카 전 세계로 다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육체적인 바이러스와 선악과 사건의 이 영적인 바이러스의 두 번째 유사점은 뭐냐면 전파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 아담의 범죄는 100%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5장 12절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인데 왜 전파력이 100%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17절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8절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엄청난 전파력이죠. 코로나19도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전파력이 전 세계에 퍼지듯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서 처음에 이브에게서 시작이 되었죠. 이브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가족들 전 인류. 차이점이라면 신종 코로나는 의료인들이 예상하기는 한 60, 70% 정도로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다. 최대한.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 이 선악과의 인간의 범죄는 100%. 이게 유사점이면서 또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또 유사점은 뭐냐면 사망률을 살펴보면 이게 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까? 사망률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전파력이 아무리 세고 60, 70% 아니라 100% 다 된다 하더라도 한 계절 따라 지나가는 독감이나 감기 정도라면 어때? 이것도 독감처럼 지나가는 거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사망률이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좀 사망률이 1%대 미만이고 이렇게 하지만 당장 이태리만 봐도 얼마나 지금 사망률이 높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사망률이 더 높은 게 계속 생긴답니다. 심지어는 지금 메르스도 나왔대, 거기는. 독감, 미국의 독감. 이게 3중으로 지금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사망률이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독일에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서 된다면 60, 70% 정도는 확산이 될 거다. 영국은요, 전략을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들이 차라리 집단으로 감염되어서 내성이, 면역이 생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나라도 있대요.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 60, 70%가 감염이 되어서 한 1%만 죽는다고 해도 몇 명이냐면 40만 명 이상이죠. 한 나라에 40만 명.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잡아도 거의 17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특히 나이 드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치명적이죠. 이 엄청난 사망률입니다. 근데 죄는 뭐라고 합니까? 죄는 100%. 영적인 바이러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이 바이러스는 100% 사망률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내가 받고 싶다고 안 해도 들어와. 신종 코로나 내가 받고 싶지 않죠?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어서 와서 내 거가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나를 오염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는 아담의 범죄는 내가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 전 인류가 만약 70억이라면 70억이 이미
죄의 바이러스는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5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률에 대한 건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근데 모든 사람이란 모든 사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일부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안 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00%. 영적 바이러스는 100% 감염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아무리 많이 가도 60, 70% 간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100%죠. 또 사망률도 100%. 그러니까 이 영적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100%, 사망률도 100%.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육체의 바이러스 코로나와 영적인 바이러스 죄와의 유사점은 무엇이냐? 치료제 부분에 의해서 또 유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제. 지금 전 세계 보건과 의료진들이 이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들고자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 실험을 거치고 인간 임상 실험을 거치는데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사이에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뉴스 보니까 동물 실험을 그냥 건너뛰고 인간에게 임상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합니다.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라도 좀 잘 듣는 거 있는가 해서 뭐 에볼라, 말라리아, 또 뭐가 있죠? 사스, 메르스, 에이즈. 그 전에 썼던 유사한 약품을 쓰면은 어느 부분은 좀 낫는데요. 어느 부분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좀 우선 써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임상이 거쳤고 인체에 안전하다는 검증이 됐으니까 먼저 써보고. 그러나 100% 고치는 백신과 이 치료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할 확률이 바이오 약품, 이 백신 치료제 만드는 건 성공할 확률은 0.1%도 안 된대. 1%나 0.1%. 나머지는 거의 쏟아 부었는데 돈을 막 쏟아붓고 막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뻥 하고 우리 만들었어. 여기 어떻게 돼요? 그동안 수십억, 수백억을 해서 연구하고 했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만약 탁 터지면 이게 완전히 바이오 산업의 복권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면서 지금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쪽에서도 이 치료제만 만들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라고 지금 그렇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찾겠죠. 그렇지만 그걸 치료제를 찾을 즈음에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될 때까지 최대한 감염 속도를 늦추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극복은 안 돼. 최대한으로 늦추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모여서 예배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고. 자, 그러면 영적인 바이러스인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과연 치료제는 있는가?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바이러스의 치료제다. 사망으로 가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18절을 보실래요?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어요. 그동안 전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 사건의 그 원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한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던 전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제가 왜 이 육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바이러스를 비교하냐면 평소에 이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을 참 비교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딱 보면은 육적인 바이러스, 그 다음에 전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것, 그 다음에 사망, 치료제, 이 코스가 영적인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고, 정상적이었던 게 다 비정상으로 되었고, 그 전파의 속도가 엄청 낮고, 그 다음에 사망률, 지금 우리가 치료제를 찾고 있고, 이 모든 게 똑같아요. 다행인 건 영적인 치료제를 찾아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도덕과 윤리와 그 모든 인류의 문명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치료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사치료제. 어느 정도 증세를 완화할 수는 있었지만 100%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치료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특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상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치료제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딱 치료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의 나무 위에 서 있었던 그 선악과 열매의 영적인 바이러스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 죽음, 그것이 영적인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이 치료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놨는데 어느 사람은 그 치료제를 거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쳐요. 이 백신을 맞든지 이 치료제를 맞으면 병에 걸린 사람도 낫고 100% 낫는다고 쳤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난 그거 안 믿어. 나 그 치료제 믿을 수 없어.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주사 한 방에 낫는다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 차라리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마늘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막 갔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죠. 아무리 치료제가 있어도 내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치료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서 내 것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제가 있음을 인하여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그 사건의 영적인 바이러스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육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분리되어서 저 지옥불에 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원인은 뭐였다고? 선악과 사건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치료제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관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바이러스, 육적인 치료제,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치료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 국민은 잘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 우수한 민족이에요. 옛날부터 보면 국가나 정부는 좀 무능한 데가 좀 가끔 있었어. 아니지, 가끔이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에도 왕하고 정부는 가마타고 저 신우주로 도망가 버렸어. 관군도 다 도망가고. 그때 누가 지켰어요? 민병대, 의병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왕이 내려왔어. 지금도 정부나 국가는 대처하는 것 보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솔직히 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퍼지니까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닫잖아요. 그게 정상이었거든. 근데 초기에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오는 물을 좀 미안합니다. 우리도 좀 이 양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만도 닫았잖아요. 대만도. 자기 같은 동족인 대만도 닫아서 지금 대만은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사실 닫았어야 맞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닫았고 그 다음에 또 열어놨으면 이게 조만간 있으면 퍼지겠구나 생각하고 마스크라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저장해놨어야지. 세상에 그 마스크 한 달 내내 다 어디다가 다 놔두고 하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루에 1000만 장씩 해서 한 달, 그 초기에 한 달이면은요 3억 장이에요. 3억 매. 어디다가 다 놔뒀는지. 이게 정부는 좀 실책을 했어요. 지금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좀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역전해 보려고 하지만 초기에 실수한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참 가슴 뭉클한 것은 이 신천지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확산자가 확 나왔을 때 그때 전국에서 각 군과 시에 있는 그 119 구급대 170대가 동시에 대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다른 나라에 없는 일입니다. 이 119가 190대가 가서 대구에 쫙 서 있는 걸 보니까 극복할 수 있겠다. 의사들이 수백 명이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간호장교들이 졸업하고 그쪽으로 전부 다 자원해서 갔습니다. 보건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힘든 곳에 보내달라고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도 가장 힘든 병원에 다 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모든 데에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마스크 살 돈을 보내고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도시락을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6.25 때, 일제시대에, 임진왜란 때 모든 나라가 힘들 때에 국가는 좀 무능했지만 백성은 그걸 다 극복했습니다. IMF 때 국가가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외환 사태가 나서 그 어려움이 겪을 때 온 국민은 줄을 서서 금부치를 가져다가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이 국민이 이 의료 사태를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다시 바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는데 온 국민이 애써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혼란으로 갈 수 있었는데 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서 구축했어요. 70년 만에. 군사 독재를 넘어뛰어서 민주주의 체제를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을 이뤘고, 지금은 음악하는 사람이면 세계 어딘지 간에 한국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악단에 다 들어가 있고,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하는 거, 그거는 이제는 K-팝이 전 세계의 대세고, 얼마 전에는 영화가 드디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를 또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수성을 보여줄 건가? 의료로. 의료 선진국이구나. 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강국이고 문화적으로 강국이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화되고, 야, 짧은 시간 됐는데 와, 저 나라 보니까 의료적으로도 대단하네. 의료 선진국이구나.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태리, 미국 다 봐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희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도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진단키트 개발해서 그거 며칠 만에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 뭐 코로나 됐을 때 코로나가 코리아 막 이렇게 서로 막 멸시하다가 지금은 한국 대단해. 그 진단키트 좀 우리한테 수출해줘. 또 검사하는 방법, 드라이브인 스루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획기적인 거잖아요. 병원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 이것 보고 또 전 세계가 우리도 해야 된다고 전 세계가 따라서 하고, 전 세계가 따라하면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 뭐냐면 걸어가는데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다 또 해. 걸어가도 다 돼. 이렇게 진화합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우리나라가 해버렸으면 좋겠어. 전 세계에서 확진도 제일 빨리 하고 검사도 제일 선진적으로 하고,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도 대한민국에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의료산업, 아주 유명한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바이오 약품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끝내준다.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라앉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한민국 국민도 능력이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을 그냥 단순히 나 하나 몸 보신하자고 살지 말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러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